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71쪽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우리 학습 성도들, 오늘은 우리 세대자는 없고 우리 학습 성도를 우리가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성도님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홍경임 성도님, 전홍진 성도님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드시고 어제 서약했던 서약을 우리 모든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까지 들리도록 연세가 있지만은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공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1년에 성경은 일독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성경 일독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손 내리시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제가 좀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어보니까 30시간 하면 성경 이거 다 읽어요. 30시간. 거짓말 같죠? 한 30시간 하면 읽는데 그냥 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가면 한 50시간 정도 하면 성경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독하는 건 절대 무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러지. 꼭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원 성도님, 홍경임 성도님, 전홍진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많은 나이가 들도록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습 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10월 달에 있을 그 세례식에 또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공의 앞에 서약을 하여 사오니 남은 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오늘 또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복음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축복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씨, 홍경임 씨, 전홍진 씨는 오늘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광교회의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하 준비 안 돼 있어요? 네. 누가 들고 올 사람을 준비를 해놔야지. 야, 오늘 우리 이제 교회 학습교인 됐다고 제가 아랫게 꽃바구니 사러 왔어요. 축하한다고. 예. 우리 함께 박수로 또 이분들을 우리 학습교인으로 잘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우리 이분들이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6월달은 호국의 달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호국의 달이냐 하니까 요즘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훈이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런데 예전에 여러분 이제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리본 가슴에 달고 다녔죠. 예, 6월달 되면 호국의 달 달고 5월달에는 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위 리본을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리본 다는 거 할 때 안 단대요. 옷에 구멍 난다고. 안 단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달던 리본을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을 찾아봤더니 저런 게 있더라고요. 저게 우리가 달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본 한 번 달고 버리면 저거 비닐 저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 안에요. 이렇게 딱 접어놨다가 이제 달만 되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쥐를 잡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산불 조심, 불 조심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달고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저런 거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이 급격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저 리본 하나도 아껴가지고 그걸 달마다 바꿔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너무 흔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없으면 다시 사면 되고 뭐 이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유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순국 선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를 하러 가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도 자기 종교를 바꾸려면요 어떻게 했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증에 있는 종교를 내가 바꾸겠다 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기독교인으로 바꾸어주세요 하면 동네에서 이상한 놈 나왔다 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돌로 쳐 죽여버려도 별로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사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우리의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많은 순국 선열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선교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유산을 잘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유산을 또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3대 신앙 계승을 이어가자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 가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동일하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을 두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구한말 시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 시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절보다 지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있을 때인데 지금은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주 땅도 여러분 지방 이 자치제를 하면서 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우리 광주가 좀 그래요. 청년 실업 문제나 출산율이 낮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한다고 뭐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하기는 했는데 저 일이 지금 언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기에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얻게 될지 참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광주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광주는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갑작스럽게 생겨지는 도시라든지 이런 환경들 여러 가지 가운데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는 광주에 와가지고 딱 하나 있는 거 봤어요. 저 대구에서는 못 봤던 거. 대구에서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하면 거기에 전부 다가 있는데 광주는 광주 기독교 연합회가 광주 교단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느냐? 광주 장로교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연합회는 왜 있느냐 물어봤더니 광주 장로교 연합회는 다른 교단에 있는 즉 장로교 아닌 다른 교단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돈 가지고 뭐 정치하고 뭐 한다고 야 우리끼리 순수하게 모이자 했는데 순수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처음에는 순수한데 한 세대 한 세대가 가다 보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우리 고신교단은 연합하는 일에 좀처럼 잘 안 나가요. 왜냐? 그 자꾸 연합회 가보니까 시끄럽고 뭐 서로 머리 하려고 얘기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니까 야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까마귀 노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는 안 간다.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하는 일과 교회가 좀 색깔이 다르고 정치 방법이 다르고 때로는 약간은 교리가 다르지 않는 이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교리가 다르지 않는 이상 연합할 일은 연합하고 함께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광주가 잘 살아야 교회도 잘 살고 교회가 잘 살아야 선교도 하고 교회가 잘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분립 개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앞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교회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정치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하는 것이 전에는 죄였어요.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그보다 조금 더 훨씬 몇 년 전에는 뭐가 없어지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또 이 얘기 듣고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도 되는구나 하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형사법은 없어지고 민사 책임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어제 서울에서 서울광장에서도 여전히 퀴어 축제라고 말하는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게 정치 문제고 단순히 사회 문제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왜 일어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돈만 많이 벌이면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적혀졌더니 요엘서가 적혀졌던 시대를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이 요엘서가 적혀졌던 시절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이 요아스가 처음에 왕이 될 때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 저 북쪽에 아주 악한 아하왕이 있었고 아하왕의 부인이 뭡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아주 못된 여자예요. 이 아하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 그 딸 이름이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이 딸이 유다 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유다 나라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부터 해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렇게 다윗 왕가의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에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죽임당하는 자리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어디다가 숨겨놓고 성전 안에 숨겨놓고 키웁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을 하게 되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부강해지자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자라는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자기를 오늘 왕위에까지 앉게 해줬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벌하실 겁니다. 이러니까 저게 왜 저러고 있어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을 죽여 이러고는 죽여버립니다. 죽으면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감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죽습니다. 이때에 등장된 선지자가 오늘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이 등장되어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와 군사의 강대함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적군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적군 준비했다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 이방 나라 어떤 나라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든지 아수르가 내려오든지 그런 군대를 생각하는데 그런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군대를 준비했냐면 메뚜기 군대를 준비했어요. 메뚜기. 이 메뚜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저 덜론에 가면 가을에
잡아다가 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크기는 방아깨비만한 여치 같은 그런 이 메뚜기 떼가 오는데, 한 번씩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이 메뚜기 떼가 오면요, 하늘이 새카맣게 구름 낀 것처럼 날아옵니다. 가끔씩 그 메뚜기 재앙을 한 번씩 저도 봤는데, 오면 어떻게 되냐, 풀은 풀이란 건 다 뜯어먹을 뿐만 아니고 나무 껍질까지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이런 재앙을 내가 지금 준비해놨다.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살고 있느냐? 그래, 내가 이제 메뚜기를 보냈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 유다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재앙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군대를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다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너희에게 다시 풍요로운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먹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쌀을 좀 주겠다 했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쌀 주는데 이래 얘기했대요.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좋다, 우리 원조 받을게. 그런데 원조를 받는데 우리가 비굴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폼나게 받도록 해줘라. 얻어먹는 주제에 좀 폼나게 받도록 해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사회가 저 북한을 바라보면 웃을 짝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정치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여러분 하도 미군 정찰기가 떠다니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23일 동안 세상에 안 나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더니만은 그 다음날 그날 바로 나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어 하고 지금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어떡하든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도 제대로 외교 관계도 안 돼 있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뒤틀리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땅을 보니까 어때요? 아마 여러분 뭐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광주 생기고는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밥도 안 굶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 보릿고기보다는 살기 안 좋아요? 그죠? 보릿고기보다는 살기 좋고, 예. 제 어릴 때 고구마 도시락 사갈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데, 단지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양동시장에는 손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데, 야, 불쌍해서 쌀 좀 줄게 이랬더니 폼나게 좀 받도록 해줘, 이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보고 이 광주 땅을 보면서 그 중심을 뜨겁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오고 전쟁해서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겉옷을 찢고 막 재에 앉아서 재 뒤집어 서고 울고 불고 잘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옷 찢고 그냥 통곡하는 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회개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옷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면서 회개가 제일 안 되는 게 한국 교회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 실컷 흘리고 나면 회개한 줄 알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죄 용서함 받은 줄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물을 여러분 한 발을 흘리고 가도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오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삶을 다 부수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광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970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이론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뻐했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을 때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뭐 좀 똑똑해서 됐고 내가 뭐 잘나서 됐고 내가 될 만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그 땅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동참하라고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선언하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와 하물며 신랑도 그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잔치를 멈추고 신방에서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되어 있는 재앙들을 다 거두시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특정한 사람 목사만 하고 장로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럼 기도할 때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정치가 좀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사회가 좀 깨끗해지게 하시고 엄랑과 죄악이 물들어가는 이 세상이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사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즉 죄짓고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이게 마음을 찢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고 있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또 다른 교회로 그 기도가 번져나가고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 잘못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저래 됐다, 누구 때문에 저렇다, 대통령 때문에, 장관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때문으로 자꾸 핑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랑은 그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젖먹이까지 다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뚜기 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남김없이 온 유다 땅을 다 갉아먹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즉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 할지라도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요, 양을 잡아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소제는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밀가루를 반죽했지, 가장 적은 제사예요. 그런데 유다나라는 그렇게 부강했던 유다나라, 하나님을 잘 섬길 당시에는 받았던 그 부강했던 유다나라가 하물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것이 없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제단에 포도주 한 잔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릴 것이 없는 그만큼 궁핍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징계를 내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중심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만 하면 다시 풍족하게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광주에 와서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러네, 광주에 와보니까 제가 참 뭐지, 옛날에 어디서 뭐해가 돈 벌어 먹고 살았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 얘기를 두고 지난날의 정권들 가운데서 이 호남을 핍박했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공장 없다고 우리 광주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가 기름이 많이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때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내 살 분리가 있는데 뭐 기도하고 그래 울부짖고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늘 교회 청소당번이 돼서
야야 오늘 우리 집이 교회 청소 당번이다 하면 교회 가서 그 교회 본당이 한 30평 정도 됐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 송은 걸레 가지고 빨아 가지고 이제 강대상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닦고 이래 오는데 저는 아직도 내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그때 의자 앉을 때가 아닙니다. 마룻바닥에 앉을 때인데 늘 새벽에 한 번씩 부모님 따라 나가서 새벽기도 가면 유 집사님 앉는 자리, 김 집사님 앉는 자리, 우리 아버지 장 집사 앉는 자리 그 자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개 집사님, 여 집사님 누가 어디 앉는지 늘 그분들 그 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가보면 청소하러 가보면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기도했겠죠. 토요일 날 저녁 때에 교회 청소하러 가보면 아직도 그분들의 자리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던 흔적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려면 우리는 돈 많이 모아서 아름다운 예배당 짓고 해서 물려줄 것이 아니고 눈물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눈물로 그 의자에 여러분 받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 그 자리가 썩어질 정도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국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광주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통령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단 총회장 통해서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도 못 가지만 하나님, 내가 아침 식사할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제사장들은 그 성전 낭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차라리 여호야다의 아들처럼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더라도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외치지 못하고 백성들이 죄를 흘러가도록, 왕이 죄를 짓는 일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강단들마다 이런 기도가 좀 나왔으면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사람 무서워서 혹시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 떠나갈까 봐, 교인 수 줄어들까 봐 무서워서 사람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인이 떠나가더라도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되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 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그런 강단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됩니다. 강단에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듭니다. 목사가 다스려서도 안 되고 장로가 다스려서도 안 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지금 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젊은이들로부터 떨어진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게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죄짓고 살아서 내 이웃 가운데 내를 잘 아는 사람 가운데서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고 산다.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나 때문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즉 포로로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즉 포로로 잡혀온 자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이방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즉 이방인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장로가 타락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비록 어느 교회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타락했다 하고 어느 교회 집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검찰에 잡혀가서 지금 구속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타락해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타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그대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놓고 내 입술의 태도를 바꾸어 놓고 내 혀의 재갈을 먹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져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면 해결될 것도 안 돼요. 저 북한 땅이 그렇잖아요. 우리 좀 어려우니까 살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벌써 갔을 텐데 폼 좀 나게 받게 해달라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실 것이다. 경제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밀가루 한 움큼 소재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곳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시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공황과 같은 이 시기도 하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돼요.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북편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군대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바다로 다 몰아넣어서 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광주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저 교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으로 다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뜨겁게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이 광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가 그 부강했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녁으로 아침으로 드릴 소재의 밀가루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옷을 찢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민족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고 한국 교회를 고쳐내는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물결이 광주 땅을 넘어서 전국으로 메아리 쳐가는 기도의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